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순교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봉인이 열린 현재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면 순교 정신이 없이 받은 성령 구원 지킬 수 있을까요? 네 번째 봉인에서 본격 42개월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일곱 번째 봉인 3차 핵전쟁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미국 백악관과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임박한 휴거를 주장하시는데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요. 예수님 위한 성경 말씀 순종을 위해 해야 하는 순교는 천국 가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위한 성경 말씀 순종을 위해 해야 하는 순교는 천국 가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과 행동 발자취는 우리의 표본이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예언대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믿음 지키기 위하여 천국 구원받기 위하여 받은 구원 사탄과 사탄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이긴 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모두 받고 성령 구원받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서 행동하는 대단한 순교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 말씀 순종 위해서 순교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본 척 외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 때 이 말씀을 좀 많이 전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순교 가고 없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나의 종도 나의 목사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요즘 목회자들이 성경 지시는 무시하시면서 순교 각오도 없으면서 나는 주의 종이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분들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날까요? 성경에 이미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도 버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네요. 예수님보다 그 어떤 인간이든 혹은 유무형의 사물을 더 사랑한다면 제자 자격 없다. 심지어 내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 제자도 종도 아니다. 순교 각오 없는 목회자들 천국에 전담해 보세요. 혹시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27절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십자가라는 말씀은 순교라는 뜻이네요. 순교. 누구든지 예수님 위한 순교 각오 없다면 제자도 종도 아니다. 순교 각오 없이 주의 종이라는 목사님들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순교 각오 없는 목사님들 예수님은 제자로 종으로 여기시지 않으신답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순교를 마지막으로 다 이루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 순교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순교하셨습니다. 그는 교회에 100년 다녀도 신학교 총장이라도 성령 구원받지 못하면 아래 천국 가는 다리를 지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십자가의 혜택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 십자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 다리를 건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 모든 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성경 말씀에도 없는 그런 설교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학 박사, 한기총 회장, 노 회장, 유명 목사, 부흥사라고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니랍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모두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고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내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해야 즉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마태복음 7장 21절. 그리고 베드로가 하신 말씀도 여기 제가 같이 첨부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 천국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 천국 법칙상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천국 가는 길이 만들어지기에 그렇게 순교를 해 주신 것입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잘못 배워서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셨기에 나의 죄 다 씻겼기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성도이다 라고 착각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믿고 죄 용서 안 받고 성령 구원 받은 성도들만, 예수님 믿고 죄 용서 안 받고 성령 구원 받은 진짜 성도들만 십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아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원파적 설교하는 목사님들 말대로라면 기독교인은 지옥에 한 명도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천국 지옥 간증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 보시면 선진국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포함해서 10%도 천국에 못 들어가더랍니다.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보다 훨씬 못 들어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서울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옥에 있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천국 생명책 예약자 명단에서 검게 삭제되었더랍니다. 천국 가는 것 그렇게 쉽게 가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십자가 의미를 잘못 알고 잘못 설교하면 그 목사와 함께 그 교회 단체로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순교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축복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위에 순교하는 자의 영혼은 살리라. 순교자는 천국 가는데 가장 확실히 영혼 심판 절차 없이 천국 가는 방법으로 보여지고 천국 가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위고와 예외 없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살리라. 예수님 일을 하다가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은 예수 위한 말씀 순종 위에 순교자 영은 천국으로 살리라. 다 구원받을, 다 예외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행동 행위대로 상과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행위대로 지옥 공짜 사우나 평생 티켓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지옥 공짜 사우나 평생 티켓을 선물로 받을 목사님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성경 말씀대로 회개합시다. 성경 말씀대로 회개합시다. 위에 말씀 뜻에 깊은 연관성이 있어서 아래 말씀을 발췌해서 올립니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된답니다. 피로써 깨끗하게 된답니다. 예수님이 왜 직접 십자가 순교를 하셨는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 필요한 말씀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발췌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 들어가지 아니하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구약시대 때 피를 통해서 회개를 했네요. 피가 없이는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과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에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뭐 소 소를 직접 잡고 각을 뜨고 껍질을 뺏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 죄 대신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짐승이 한 마리 대신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교하신 것은 그러한 모든 제도를 없애고 예수님 한 번 십자가 순교에 피를 흘림으로써 구약시대 때 짐승 잡아서 죄질 때마다 회개하는 그 방법들을 없앴다고 하면은 맞을까요? 그 대신에 예수님 한 번의 피 흘림으로 그런 절차들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적어놨네요.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제 날 가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가네. 이건 글자가 중간에 빠진 것 같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천국 갈 수 있는 영적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순교하셨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환란을 좀 봅시다. 순교가고 없이 살 수 있나 없나. 참고로 환란 전의 휴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3년 5개월간 환란을 왜 사용하시는지 영적 목적을 아신다면 환란 전 휴거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 어디에도 환란 전 휴거 있다는 내용 본 적 없습니다. 반대로 환란, 나팔재앙 후 주의 날, 휴거 재림에 대한 말씀은 많이 기록 중입니다. 환란 전에 휴거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장대로라면 피난처는 왜 필요합니까? 환란 전에 다 휴거 당하는데. 예수님 재림 세상 심판하시기 전에 나팔재앙 6개를 통하여 인간 3분의 1을 죽여가면서 이 지구를 마구 흔드시는 목적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 아닌가요? 왜 이때 3년 5개월간 두 정인 사역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년 5개월간 지구촌 대대적으로 마지막 복음전도 사역이 환란 때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구약성경 하나님 인간 통치 스타일을 좀 보세요. 심리적으로 인간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매를 맞아야 죽을 병에 걸려야 그때 가서 예수 하나님을 찾습니다. 환란 목적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환란 전 휴거 없습니다. 참고로 이때까지 사시는 분은 666표 받지 마시고 목살림 순교하시면 천년왕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구 멸망 후 예수님이 천년왕국 건설 후에 순교자에게만 인간으로 다시 부활시켜서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 다스리다가 끝나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2차 부활, 첫째 부활이 아니고 두 번째 부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에서 다시 영체로 부활시켜서 저는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환란 끝나자마자 그때 예수님 공중 재림이 있는데 그때 휴거가 있는데 순교 각오 없이 아래 6개 환란 통과 가능할까요? 아래 죽거나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끝나자마자 그때 예수님 공중 재림이 있는데 그때 휴거가 있는데 순교 각오 없이 여러분들 이 환란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7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7나팔을 받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팔재앙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참고로 특징이 전반기 예수님 재림 전 3년 반 환란은 3분의 1만 사람이 죽고 3분의 1만 바다가 파괴되고 3분의 1만 자연이 파괴되고 3분의 1이 뭐 식수가 파괴되고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석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여기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여기서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그러니까 거대한 운석이 별이 떨어지면서 속도에 의해서 불이 붙어 열이 발생해서 연기를 뿜으면서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불덩어리가.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이 특징이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수님 재림 이후에 대환란 후반기 3년 5개월은 3분의 1이 아니고 전액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없어지고 부서지고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이거 역시 운석이죠.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숙이라 하고 숙의 3분의 1은 물의 3분의 1이 숙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죽더라. 식수 부족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데 3분의 1이 죽더라. (3분의 1이) 숙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못 먹어서 죽더라 그 말씀이네요. 제가 말을 실수했네요. 3분의 1이 아니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밤도 마찬가지더라. 여러분 해와 별과 달 3분의 1이 빛을 잃으면 어떤 자연적인 징조가 벌어질지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별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를 받더라. 별이 떨어지면서 땅에 작은, 그러니까 큰 운석이 떨어지면서 땅에 큰 구멍을 내더라, 그 뜻입니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이런 화산이 크게 터지면 화산재로 햇볕을 가려서 어두워진 걸 보셨습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고 정갈의 그 특징, 뭐 사람을 쏘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진 걸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여기에 이 메뚜기처럼 생긴 괴물이 성령 구원 받지 않는 모든 인간들을 5달 동안만 엄청 괴롭혀라, 이 얘기입니다.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이 이 환난 중에도 휴거를 당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개입니다.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만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이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이 다 자살할 걸 미리 예수님께서 예상하시고 자살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이때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떨어져도 뛰어내려도 다리만 부러지지 목숨은 끄떡없다, 이 얘기입니다.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 같은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정말 괴물이네요. 이상하게 생겼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더라. 아주 이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마음껏 활용하시는 것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계시록 9장에 6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스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이게 바로 6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게 바로 3차 핵전쟁입니다. 그 천사가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3차 핵전쟁은 4명의 천사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사람들 3분의 1, 전 지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일 실을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기병대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그 요한 선지자가 본 것과 영적으로, 영안으로 보신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적어 놓은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해석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눈으로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놨다. 어떤 것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전체의 목록처럼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병대 수가 2억이라는 것은 미국 병력 다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중국 병력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군인들 다 합쳐도 2억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전 세계 병력과 예비군들까지 다 동원하면 한 2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전 세계 3차 핵전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기병대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어놓으라. 전 세계가 참전하는 3차 핵전쟁.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서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싸움, 공격. 그들의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 이건 전쟁의 3요소죠. 불, 연기, 유황, 화약이죠.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더라. 하루 이틀 만에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가면, 요 시기에 가면. 성경 예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순서상으로나 틀린 적이 없답니다. 중요한 예언 800개 중에 성경 말씀에 400개 이상이 단 한 개도 틀린 적 없답니다. 단 한 개도 틀리지도 않았고 순서도 틀리지 않았다고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지금 7째 나팔은 사람이 죽고 살고 그거는 없고요. 여기 보면은 6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전 세계 3차 핵전쟁이 벌어집니다. 핵전쟁이 몇 달 하는 것이 아니고 2, 3일, 일주일 내로 끝날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성경 예언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3년 5개월이라는 두 정임 복음전도 사역도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오래 끌면은 계시록이 전체가 안 맞아 들어간다 이 말이죠. 참고로 휴거 예수님 공중재림은 어느 시기일까요? 여기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용 보시니까 순교 각오 없이 여러분들 믿음 지킬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순교 각오 없이. 참고로 휴거 예수님 공중재림은 어느 시기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가 나팔재앙 3년 5개월 끝나면 곧바로 666 짐승국가가 들어서고 666 짐승국가는 세계 단일정부 뉴월드 오더라고 외치는 마귀 사탄 추종 세력들이 외치는 세계의 정부 국가가 바로 666 짐승국가입니다. 바로 이 예언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국가가 바로 세계정부입니다. 666 짐승국가가 들어서고 666 디지털 종합신분증이 666표 시행 끝나자마자
휴거가 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듯합니다. 휴거 후 곧바로 진짜 대환란 3년 5개월이 지구 종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3년 5개월 딱 되면은 이 지구는 사라진다 이겁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신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순교하신 목숨값이 우리 인간 수천억 명이 순교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목숨 가치에 천억분의 1이라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억분의 1이라도. 감히 하나님이신데 비교가 되겠습니까? 감히. 우리는 그 엄청난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십자가 은혜 혜택을 받으시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혜택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려면 반드시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로 받으셔야 예수님 핏값으로 만든 천국 다리를 건너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성령 구원 선물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이 다리를 건너가서 예수님 손을 잡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 구원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목사님이든 교회 100년을 다녔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에 헌금을 했던 이 다리를 건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으셔야 예수님이 핏값으로 만든 천국 다리를 여러분들이 건너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자만 집중적으로 임종 때까지 공격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은 건드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지옥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사탄 공격을 엄청 받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회개시켜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는 마귀사탄 공격을 그렇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목사님, 신학 교수들조차도 지옥행 열차를 타고 천국 가는 열차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믿음 구원 지키려면 순교 각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 이 다리를 건너야 예수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다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천국 가는 다리를 통과할 자격이 회개하여 구원 성령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아래에 겨우 이 다리를 3명이 지금 건너가고 있네요. 나머지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래 예수님 탄식하시고 계십니다. 천국 올 자가 너무너무 적기에 이 포스터 한번 보세요. 그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좁은 길은 가지 않습니다. 왜?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예수님은 이 길로 와야 너희들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인간들이 힘든다고 이 길은 절대 안 갑니다. 다 이래 큰 길로 다 가고 있습니다. 천국과 세상 길. 그래서 이 포스트에 맞춰서 누가복음 18장 아래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계십니다. 천국 올 자가 너무 적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말세 때
지금 말세 때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말세 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천국 올 자 너무너무 없다. 아주 소수다.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을 몇 사람이나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그 요한계시록 대환란 끝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여러분들 성령 구원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발밑에 있는 지옥 불못에다가 예수님께서 집어쳐 넣으신다고 분명히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여러분 절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지옥에 들어가면 천년 있다가 혹은 만년 있다가 석방시켜 준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구원받은 자들, 성령 받으신 분들,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험하고 가기도 싫고 남들인데 손가락질도 당하고 아주 힘든 길입니다. 천국 가는 좁은 길은. 그런데 천국 가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욕심, 탐심을 다 내려놓으세요. 모든 욕심, 탐심을 내려놓으세요. 먹고 입고 잠자고 자동차 모든 것, 뭐 옷이든 뭐든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또 예수님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예수님 위하여 죽겠다는,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하시면 이 좁은 길 가는 것 아주 쉽게 즐겁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 선진국에 배부른 국가의 배부른 교회의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666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천국 가는 열차 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지옥행 열차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모든 욕심 버리고 예수님을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똑바로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